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매우 정직한 기도의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기억하지 마옵소서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억을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 죄를 기준으로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기준으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9절에 그 대상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온유한 그런 마음 위에 임합니다. 겸손한 마음 위에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그 자체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죠. 주님, 제 힘으로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자를 반드시 자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단지 화를 잘 안 내고 잘 참고 성격 좋은 이런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인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성격이 부드럽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 엎드림으로 그것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은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께 길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함을 가르쳐달라.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알려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길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됩시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강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길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한 인자와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길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헛된 길로 인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괜찮을까? 때론 그 길이 답이 아닌 것 같고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뭔가를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장 옳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입니다. 그 길은 인자와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 다윗은 다시 죄의 문제로 돌아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앞서 7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기도했다면 11절은 회개의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구하죠. 여러분, 회개는, 용서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죄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름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정결한 자, 거룩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지 몰라 두려울 때에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라고 때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루의 방향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준으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은혜를 기준으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시고 죄를 덮으시는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은혜에 맡기고 오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오늘도 주께서 택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